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파라오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단장에 구음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단장에 그에게 구음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줄을 서시오 라고 할 때 줄을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나름 그 줄을 쓸 때 힘이 있어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줄들 그 끝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줄을 서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돈 많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잘 만나면 승승장구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을 선다는 것은 항상 발빠르게, 약삭빠르게, 이윤, 그리고 눈치, 이 여러 가지 이럴 것을 감안하여 보아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는 많이 가졌거나 그리고 힘을 더 쓸 수 있는 사람, 유력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그 줄에 하나님이 쭉 서신 거를 딱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냐면 뒤로 돌아 라고 하실 때 뒤로 돌게 되면 1등이 누굽니까? 제일 늦게 도착했던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슬픈 자. 하나님의 관점은 이처럼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세상의 잣대로 가면 1등이 아닌 바에는 다 거기서 거기이지요. 그러니 오늘 작금의 실태를 보면 법이 분명 살아있는데도 이 법의 올곧음, 올바름 없지요? 그래서 요즘 쓰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법은 죽었다. 사법부는 죽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여도 이런 경우라면 이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배움의 유무를 떠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느끼는 건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법 아래에서 법으로 판사 양심으로 선언해야 하는데 판사가 이 정치에 편승하게 될 때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에 따라 국민이 낙담하고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리고 같은 법조인들이 부끄러운 실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법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발휘하실 때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사람이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법이 없다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줄을 서시오라고 할 때 뒤로 돌아라고 하면 거꾸로 이 힘없고 소외되고 슬프고 눌리고 억압되고 착취되고 세상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실정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부르셨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약하고 힘들고 슬픈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힘을 보태주고 누군가 세워주고 누군가 함께 해줘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인도할 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이집트에 눌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가나안에 큰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능한 분, 이스라엘의 군 총사령관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눌렸던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적군이 사방에 우겨쌈을 싸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그리고 그 터전 안에 가득 채워진 국민, 그리고 국민 사이에 이 법과 질서로 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법, 주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아직 차지하기 직전이지요. 근데 마치 이 차지한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맛본 것처럼, 왜? 과거에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인도를 믿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문 그 자리는
내가 힘써서 일궈 내 노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었다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일할 터전 주어지지 않았다면 놀고 먹어야 하죠. 놀고 먹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냥 놀고 먹는 건 세상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르는 건 당연지사이지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가장 약한 족속 이스라엘을 들여보내 주셨다. 근데 이 들여보내 주신 그 땅에 거하는 족속, 7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7족속,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무찔러서 자신들도 차지하여 그 땅에 거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했을 때 모습은 오간데 없어지지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치명은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분명히 배워야 할 때, 또 인내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때를 지나왔을 때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실상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착각하죠. 근데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40년을 유리방황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의 7족속, 소위 강하다, 권력 있다, 힘 있다 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모두의 때를 다 기다리셨지요. 이스라엘은 아직 훈련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여보내 주실 때에 그 땅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하나님의 때 아래에서 지켜보시며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맞게 그리고 또는 화합하게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7족속이 얼마나 강하였느냐라고 할 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이 7족속이었다라고 하나님도 표현하십니다. 자, 많다. 우리는 이 많다를 곧잘 민주주의와 이 동일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때때로 소수의 의견을 말살해도 민주적이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의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수가 많아질 수도 없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약한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건 적건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밀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수의 많고 적음, 그러니까 힘의 균형에 의해 우리가 늘 마음이 이쪽에 쏠렸다 저쪽에 쏠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들을 팽팽하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서로의 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지요. 근데 사람은 보완하는 일보다는 갈리고 나눠서 자기의 의견을 더 피력하려고 하는
이 몹쓸 생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택해 주신 이유를 이 성경에 이곳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였지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했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던 삶입니다. 만족 없고 오로지 불평과 슬픔과 이 원망, 두려움,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지요. 늘 환경 탓, 나라 탓, 가정 탓,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해도 도무지 도와주지 않아서 내 날개를 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뒤집어 놓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 잘난 거 하나 없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너의 공로는, 너의 지분은 1%도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7절에 택하신 이유, 기뻐하신 이유 딱 하나로 정의하실 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오히려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세상살이 하면서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 이 변화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하여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난 것 하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해야 하는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7족속이라고 생각하면 7이라는 수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아래에서 지금이 내가 제일 강하고 힘이 세다라고 하지만 세계 어느 역사에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여 오래 영화를 누린 나라와 왕이 없습니다. 오직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의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헤렘이라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완전히 멸해라 라고 하셨지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면 모든 전리품은 사실 전쟁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여호와의 몫으로 따로 띄워놓곤 하였지요. 그러나 헤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처음 바쳐지는 전쟁은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헤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멸하라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기에 오늘 이 전쟁 안에서는 뭐만 고백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맥락과 같이 하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늘 견물생심 보면 이 보이는 것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일부를 감추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놓는 걸 인색해 하는 것이 우리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삶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되어지는 상황, 현상에 좌절하고 힘들어할 것 전혀 없다. 네 눈으로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에 참여하는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택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며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철저하게 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세상에 타협하고 또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에이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는 타협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을 땐 결단할 땐 뒤돌아봐도 안 되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이 타협을 종용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 구별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성민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지요. 이때 이 가나안의 이 7족속과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섞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때 헤렘 완전히 멸하라라는 건 사람을 죽여 없애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이 옳다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을 선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세상 문화에 이 휩싸여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랑 가나안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외롭고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 일어서기만 해. 누구를 향해 일어서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무언가의 업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밝히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책임과 특권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구별하여 주신 것은 첫 번째, 이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 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결혼 금지는 단순히 통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 나오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방 여인, 이방 소녀였던 이 룻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을 금지하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복속하여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들이밀게 될까봐 결혼 금지라고 하셨지요. 믿음을 상실할까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종종 유혹받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의 죄악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신중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도 자신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이 올무에 빠지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하여 오늘 이들에게 아예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 올무에 빠지는 걸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그래서 분리,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고, 세 번째, 항상 구별된 삶을 살려면 누구보다 부지런하니 깨어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준비한 삶을 훈련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의 삶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사실 많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적 삶을 철저히 배격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사랑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만 따를 때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래서 줄을 서게 될 때 세상의 줄이 아닌 하나님 줄, 생명줄 붙잡고 생명줄 이어 생명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묶어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해받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오히려 죄악을 들추어내고 죄악을 선도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택하신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라 하시나?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모자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정이 요동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지요.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내 입술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는 찬양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감사가 넘쳐 찬송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택하신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잘난 척하지 않고 늘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